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김선 회장님도 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70회 생신을 맞이하시게 돼서 정말 축복드립니다. 예, 올해 70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방중이라고 그랬죠. 1948년 출생하신 분들. 이번에 우리나라도 70주년이고 이스라엘도 70입니다. 그래서 70은 포로로 있었다가 억눌린 데에서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회장님도 또 많은 험난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돌아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8절, 17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설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노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을 하지 못하며 자기 것을 제갈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어도 처음 보는 귀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거듭 태어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 난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니라. 우리는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니라. 우리가 뭘로 낳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여기지 말라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거듭남은 어떤 특이한 체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특이한 체험이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거듭남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3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디 하시니라.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밑절에 3절부터.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우리는 뭘로 성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는 구비한 자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생명,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본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뭐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의 본성으로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두 마음, 육의 본성과 아까 우리 임명정 원사님이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육의 본성과 새 생명의 본성이 충돌해. 매일 충돌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너희 안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정함이 없다. 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 안에 고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온함. 고요함이 없어요. 육의 본성과 새 생명의 본성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면 정함이 없어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고 늘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본인들 다 이것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장해서 말씀으로 태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엄청난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새 생명의 충만함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굉장히 50% 그렇죠? 후하게 주신 거죠.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100%. 본질상 100%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한 후에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반드시 영입니다. 어떤 영? 진리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가 말씀을 살기로 결정하면 어떤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딴 것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춰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로 산다고 우리 안에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희생이 아닌데 탄생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탄생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르고 말씀대로 희생하며 억지로 하나님 뜻을 산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다시 얘기하면 육의 본성과 새 생명의 본성이 충돌하여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막힌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담은 뭐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가는 모든 길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그 막는 것의 99%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일이 안 되고 뭐 이럴 때 뭐 환경이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공격은 내면에 이 두 마음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바깥에서 오는 환경과 바깥에서 오는 상황을 뭘로 해석하게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막힌담을 주고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에 나가기로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셔요? 성령님,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움직이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명령과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머리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갈 길을 다갈 때까지 우리의 성장의 필수 요소인데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여기서 나와 있죠.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쵸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각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30분 먼저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데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들이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잊어버리면 하루 종일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육신의 소리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겠느냐. 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정말 늦더라도 지나가다가 전철 안에서라도 말씀을 듣던지 이 귀로도 레시바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죽었거나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 현상은 죽었거나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가난한 심령을 상실할 때 듣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입에 가득 찬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머리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눈으로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이 말도 못하게 그렇죠. 육신적인 충돌과 또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재창조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렇게 대처하시고 난 다음에 전쟁의 기진맥진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피해받은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는 걸 갖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갖고 그냥 주무시면 그 이튿날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말씀 읽기 싫습니다. 말씀 읽기 싫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피곤이 몰려옵니다. 피곤이 몰려오면 내 삶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 내 삶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질질 끌려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반복, 그보다 더 깊은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이튿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자고, 이런 것이 두터운 층을 가죽처럼 돌처럼 두꺼운 층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 온누리교회 다니거나 이렇게 다녔을 때, 다시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에 다녔을 때 제 주변의 분들이 거의 앉자마자 자는 것입니다. 거의 다 자. 왜 그래요? 그냥 주일날 성수하러 오시긴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밤이 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 내가 씻을 것이 없다 얘기하니까 네가 나와 씻지 아니하면 아무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욕심이 많은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발만 씻으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녁 때 들어와서 피곤하실지라도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일어났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하셔야 돼요. 고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먹는 작업이 반드시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의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저녁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또 재충전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우리 삶의 두 가지의 엄청난 큰 축복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성령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 너무 저도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비한 비밀과 계시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운동력이 있어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우리의 혼을 깨우고요. 우리의 육을 깨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깨어지고 나의 혼이 깨어지고 나의 육신이 깨어지고 내 삶이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가 선 자리, 내가 선 땅, 내가 선 관계, 내가 선 상황에 쓰면 우리 모세의 노래라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31절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렇게 재충전되어 나가면 가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가는 비와 같이 나와 함께한 사람의 영을 깨우고요. 나와 함께한 일들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 곳에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영으로 얘기할 때 그 일을 주장했던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높음과 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가는 비와 같아서 말씀은 비입니다.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달려가. 말씀이 달려가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우박과 눈에 우박과 눈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거기에 무슨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땅 속에 있는 씨앗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그대로 돌아오지 않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으로 돌아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비와 눈과 같아서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딜 적셔? 반드시 땅을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강한 살아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도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 뭐가 있어요? 그것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만들어? 딱딱하고 돌처럼 가죽처럼 두꺼워져서 첫째 뭐를 단절시켜요?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독서를 뿜으며 악하고 독한 말을 하면 만나기 싫잖아요. 단절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땅. 노하늘과 노땅. 하늘이 불이처럼 차일이 덮이고 땅이 굳어져서 어떤 씨를 심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더딥혀지고요.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갈 때에 어떤 역사?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땅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땅이 열린다는 겁니다. 땅이 열려
소출이 나게 하며 거기에서 아까 147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땅에 물이 흐르게 얼었던 것이 다 물이 돼버려. 그렇죠? 봄이 되면 왜 우리가 씨를 심고 싹이 납니까? 얼었던 것이 물이 되잖아요. 땅이 녹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듣기를 속히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오늘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 성장에 있어서의 세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 듣기를 속히하고 두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의 성내기를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들 성내기를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용이 안 돼.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내면은 특징이 뭐냐면 성을 내고 분노를 내면요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귀가 막혀. 분노는 뭐를 하냐면 귀를 막히게 한대요. 귀를 막히게 하고 마음을 닫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성낸 사람들은 안 들려. 내 의견 외에는 내 생각 외에는 안 들리게 돼 있대.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듣는 기도가 안 돼 있어요. 듣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는 잘 돼 있어요. 내 얘기를 막 주님 앞에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뭐가 다다다다다 하고 그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갔어. 벌써 집에 갔어. 내일 또 올게요. 그러고서는 또 내일 와가지고는 또 다다다다다다 내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의 내가 겪는 상황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쭉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찬양을 하든지 묵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들으면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듣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 청력이 마비되고요.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분노할 때는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노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노는 죄 알고 계세요? 아는 거는 그래요. 분노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각인의 그 분노는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큰 회사, 재벌 회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큰 단체의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미약한 내가 분노하며 그 사람들의 잘못함을 지적한들 지적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눌려버리고 그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 하면? 불특정 다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든 어떤 회사의 장이든 누구든 불특정 다수가 한 소리로 분노의 물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이것은 속에 들여다보면 개인의 죄가 뭉쳐서요. 공동체의 죄가 되어진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요 얼마나 무섭게 결속력을 갖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결속력, 분노의 단합. 그래서 그냥 쓰러뜨려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첫째, 그 분노의 그 중심에는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의 뜻을 풀지 않는, 자기의 그 품은 것, 내 뜻을, 내 의지를 풀지 않는 완고함이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내 뜻을, 자기의 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완고함과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이 뭉쳐져서 단단해져.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단단해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과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완고함 안에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남의 말이 안 들려. 그리고 가만히 참다가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 말 막 해. 그렇죠? 이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막 해.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듣고 내가 말할 틈을 타고 막 하는 게 이게 그렇죠. 분노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런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분노를 하게 할 때 말을 더디하셔야 돼요. 말은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는 습관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돼.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온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온유함을 받고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거울. 거울인데 거울을 우리가 지금은 좀 용도가 달라지긴 했어요. 거울이
뭐 이쁜가 뭐 미운가 뭐 이런 것도 많이 거울 보지만 실제 거울은 내가 뭐 묻었나? 그쵸? 내가 뭐 묻었나? 내 얼굴에 그쵸? 좋지 아니한 것이 내 얼굴에 붙었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거울같이 잘 되지 않아서 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구리를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내 본 얼굴이 아닌 그런 형태가 날 때 그것을 뭐 하라고? 지우라고 없애라고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지금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서 벗어났나? 말씀에서 떠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셨는데 보셨어. 거울을 보고 봤어. 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잊어버렸다.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집회와 많은 곳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거울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그 문만 나가자마자 어떻게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실천하셔야 된다. 실천. 제가 그런 비유, 아직 뭐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가 있냐면 40일 금식하고 그쵸? 막 너무너무 회개하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서 뭐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하고 집에 왔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어디서 살림만 하고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냐고 들어오는 여자를 어떻게 한다? 두들겨 팬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 받고 왔더니 사단이 집에 웅크리고 있어서 내 은혜 다 쏟게 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은혜와 그런 마귀가 엄청나게 웅크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오면 집안이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나갈 때가 된 줄 알고 다 드러나 있어. 문 앞에 다 서 있어. 나가려고 서 있는데 걔네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내쫓는 게 아니라 더 그들을 격동케 해서 그렇죠. 나갈래다가 7귀신 끌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앞으로 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영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모든 우리 요엘서에 보면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이는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육체 가운데 그것이 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두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머리가 막 너무너무 딱딱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으로 가득 차면 어떤 간증이라든지 이런 막 재미난 것들, 이렇게 머리를 가볍게 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소를 보는데 그 부부가 왔는데 그 남편이 정말 아프리카의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장이셨고 또 동남아 선교의 선교회장이셨고 아주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고 좀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간증이.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3, 4대 막 엄청난 가정에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막말로 그 도박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보성 찻집, 보성에 차밭이 많잖아요. 보성 차밭에 그런 차밭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셨는데 차 팔고 나면 아니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 돈을 훔쳐갖고 나가. 그 돈을 보고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쓰고 뭐 별의별 데를 다 갖고 쓰고서 그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중학교 1학년까지 7번. 7번을 그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는데 그래도 막내 아들이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분이 어머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아들이 나갔다가 돈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 어디 있다고만 얘기해도 뛰어갈 판인데 돈이 없어서 어디 여관방에 있다 그러면 어머님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여관비 다 내주고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엄마가 안 오더래요. 엄마가 안 와. 어머님이 안 오고 돈도 안 오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당구장에 들어가서 낮에는 당구 치고 밤에는 노름판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압구정동에 있는 빌딩, 뭐 집 같은 거 이런 거를 벌써 고3 나이 19살, 20살 되기 시작해서는 그렇게 재산이 많았대요. 이분이. 그렇게 많고 20몇 살, 뭐 2살 될 때는 뭐 정말 이렇게 뭐 읽기도 막 벼랑간 많이 읽고 따기도 많이 따고 막 이런데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보다 2살 어린데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어요. 한 70 넘어 보이시는데 근데 돈 벌러 서울을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랬대. 딱 한 가지만 네가 주의하면 된다. 노름꾼을 만나지 말라. 노름꾼을 만나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서울로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남산 뭐 이렇게 봄날 우리 남산 올라가고 싶잖아요. 남산을 올라가는데 이 장로님한테 걸린 거예요. 이분이 18살, 장로님이 20살.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임신을 했어요. 이분이 18살. 그리고 임신만 시키고는 나가고 노름하고 들어오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난 또 요새 세상에 그 비닐 있잖아. 비료 푸대 같은 비닐을 깔아놓고 애를 낳대. 큰 딸을. 뭐 그렇게 그런데 그냥 이 남편 때문에 자기가 다 죽게 됐으니까 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남편만 집에 들어오면 정말 아기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대 남편. 그리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왜 어찌됐든 딸 둘을 낳고 남편은 계속 노름판에서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깊은 병이 들었대요. 뭐 자궁에 암이 있고 또 뭐 요로 결석에 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죽게 한 발자국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중에도 딸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보냈대요. 교회를 보내고 자기는 뭐 포장마차에다가 뭐 안 한 장사가 없지. 요구르트에다가 포장마차에다 오만 걸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어떤 아파트의 권사님이 1시간만 예배드리러 들어와라. 내가 요구르트 사줄게. 했는데 자기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 같이 남편들이 돈 벌어다 주는 팔자 좋은 여자나 예배드리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고 자기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이 이렇게 병들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제일 생각나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 메토로 그 사람한테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지금 교회 가고 싶은데 한 발자국도 못 걸으니 와서 나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권사님한테 말씀드려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열일 다 제끼고 오셔서
차에 실어서 휠체어를 태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분을 데려갔대요. 데려갔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남편은 중학교 1학년 중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중퇴. 그런데 거기서 뭐 무슨 말을 너무 아프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딱 세 문장이 기억이 나더래. 한 문장은 뭐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무거운 짐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눈물 콧물 막 온 몸이 막 진동하면서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고 두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찼잖아. 이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미래가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거를 그때 들은 말을 지금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뭐 엄청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는 그 세 문장을 기억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펄펄 뛰고 있더래요. 못 가러 갔었잖아. 펄펄 뛰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아파서 못했던 밀린 빨래를 다 하고 있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났잖아. 이 여자가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새벽부터 기도 막 하여튼 야구르트 장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기도하고 막 말씀하고 이것만 하신 거야.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내 남편을 쓰겠다. 그래서 절대 이 남편은 안 올 사람이지. 안 온데 하나님이 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갔대요. 남편 노름판에. 가서 남편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대. 남편도 굉장히 잘못했지만은 남편도 책임도 못 지고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자기도 악의 다툼을 했대요. 남편이 오면 막 악을 쓰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남편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자기가 막 악의 다툼 마귀같이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빌고 당신과 내가 젊은데 애들 둘을 못 가르치겠느냐. 노름을 그만두고 집에 오라. 근데 이 남편이 특이하죠. 자기가 뭐 이것저것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압구정동에 또 어디에 뭐 세곡동 어디 이렇게 땅이 있었대. 이게 다 집문서 받은 거, 노름에서 받은 거. 그거 갖고 오면 안 되잖아. 그거 싹 다 주고 자기가 노름에서 받은 거를 거기다 싹 다 주고 그 이튿날 온 거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노름의 노자도 생각이 안 나. 언제 노름했냐 싶은 거야 이분이. 그러고서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기구만장하잖아요.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새벽에 나가면 보라색 가방 들고 여의도 순복음 그랬잖아요. 보라색 가방 들고 새벽기도 나가면 밤 11시 12시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타일렀나 봐. 주일날만 나가라. 그런데도 절대 안 되지. 이미 막 미쳤는데 무슨 주일날만 어떻게 나가. 그래가지고 나가니까요. 어느 날 이만한 시퍼런 식칼 식칼을 가지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 머리를 남편이 그 머리를 그걸로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여자분한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 남편이 이 머리를 식칼로 자르는 거를 나를 위해서 참아줄 수 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이보다 더한 것도 참지요 하고 막 주님하고 대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니까 다 잘라놨더래. 머리를 다 쥐파먹은 것 같이 다 잘라놨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는 안 나갔지 남편이.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노름으로 이 여자를 정말 죽게 만들고 10년은 교회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열 뻗치면 안 나오고는 못 깨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뚫고 나간 거야, 교회를. 창문을 뚫고 나가. 그리고 옆집 권사님한테 가발 사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가발 쓰고 교회를 갔는데 집에 오는데 남편이 창문에 이러고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 창문에 이러고. 그러고서 들어갔더니 가발을 확 벗기더니 담배불로 그 가발을 확 태웠는데 벼랑간 이 남편 안에 영이 또 나가버렸어. 이 여자를 죽이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 못 나가게 했던 영이 또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이 아내한테 오늘 당장 가발 또 사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이분의 본래 데스티니가 뭐냐면 이 남자 오늘도 아까 제가 김 회장님 그 기도를 했지만 이 남자분의 본래 데스티니는 고아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분은 고아만 보면 그냥 그날도 그걸 하는데도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물 쏟듯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분의 지금 뭐를 하시냐면 베스킨 라벤스의 그 예쁜 티스푼 있잖아요. 그 퍼먹는 거, 그 색깔 되게 예쁜 그것도 이분이 하는 거고 많은 걸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좀 하는데 뭐 모잠비크, 뭐 케냐, 뭐 이런데 고아들 우물 파주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정말 거기에 완전히 고아의 아버지.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굉장히 착한 성품인데 자기 남편이 궁율 고아에 대한 고아의 아버지로서의 궁율을 흉내를 못 낸대.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고아들에게 아버지의 하트를 갖도록 그냥 부으셨어.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부은 거야. 물질을 붓고 그 마음을 부었어. 그러니까 뭐가 그분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가정이 우상숭배하여 대대로 있었던 모든 그 마귀가 이 어린 소년을 마귀가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도박 중독이 끝나니까 또 이 아내에 대해서 이 불신으로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서 이 남자를 어떻게든 타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거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분의 그 대화 가운데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음으로 인하여 죽일 놈이고 나는 정말 많은 상처를 줬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잊어버렸어 그냥. 그런 영에 사로잡혀서 했던 행동들이 그 영이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김바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트에 그냥 심김바 되니까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무섭다기보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유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말씀에 믿음을 내서 자기화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애로 해석한 사람은 그냥 성령이 쑥 임재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그냥 그 영이 임하여서 그 영의 속성을 하다가 그 영이 쑥 나가고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심겨진 바 된 그 회복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엄청난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지금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란 중독이라든지 폭력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의 영이 그냥 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본래 그 사람에게 준 그 데스티니가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예표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임한 이후로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고 고아의 아버지로서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그렇게 온전히 그냥 순종 그 자체인데 그것에 대하여 성령이 임하여 이가 순종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며 그에 합당한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두 마음을 가져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애로 이것을 계속 싸움박질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서 이 사람을 끌고 갈 기반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이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소욕이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부으려면 부을 그릇이 없어. 이거에 이 육신의 소욕과 이거에 싸우고 다시 말하면 터진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질질질질 잘 없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할 이 시즌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는데 이것을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과 이것이 싸움박질하다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 없어졌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자라는 성장과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로 내가 태어난 자예요. 날마다 더 성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같이 만나지면 갈등할 게 없어. 갈등할 게 없습니다. 여위에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이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에게 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그냥 붙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인데 자세히 보고 무엇이 묻었나 봐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나 자신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나의 실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고치고 변하고 달라지라고 말씀을 매일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망가지고 내 식으로 내가 받아들인 나를 내가 만들려고 육신의 소욕대로 나를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다 쇠살이고 흉악의 결박이에요. 흉악의 결박입니다. 편협하고 좁은 길을 내가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편협하고 좁게 만드는 것을 무엇게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말씀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묶었던 자기 애로 말미암아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칭칭칭 감아놨던 그 흉악의 결박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 상황으로 제일 먼저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뭐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그런데 그 집회 장소를 나오자마자 세상 얘기를 막 해. 그리고 어저께 누구랑 싸운 얘기, 또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벌겋게 열려졌는데 그 벌겋게 열려진 것을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조여오기 시작하고 화나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걸로 그 마음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는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뭐를 해?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려 재갈을 물리라. 오늘 말씀의 묵상이 그러면 3명씩 짝 지어줘. 그래서 내가 지금 백영숙 원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게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는데 그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재갈을 안 물리고 내 생각을 얘기했던 것을 거울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돼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한쪽에 재갈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재갈 물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자로 올리도록 내가 실천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의외로 쉽지 않아. 그래서 갭이 너무 큰 거야. 은혜 받은 것과 지금 내가 내 살에 지금 파고드는 내 상황과 이 갭이 너무 커. 이 갭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이 내 상황을 일로 끌고 가서 이것에 대해서 거울을 본 것 같이 내 혀가 재갈 물리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날뛰고 돌아다녔는가에 대해서 직시하고 요거를 빼내고 그 빼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상황에 뭐가 있냐면 혀에 재갈을 삶의 모든 것은요 언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나쁜 언어든 좋은 언어든 간에 뭐가 있어요? 파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제가 했지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누구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52년간을 정치를 너무 잘했어. 52년간. 그런데 우시야 왕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가 그 대제사장 역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지에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온몸에 발아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분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쫙 내려왔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을 덮겠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좌밀린드 목사님이 그토록 얘기했어요. 그 이디 아민 때부터 엄청나게 그 말하자면 잘못된 지도자, 너무너무 잘못된 지도자들을 계속 뽑는데 그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서로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뭐한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도리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 회개해라.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어딜 막았어요? 이사야가 어딜 막았어? 자기 손으로 입을 막은 거야.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입이 말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 것.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화젓갈로 입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내려왔는데, 하늘의 보좌가 내려왔다는 것은 통치, 경영, 심판,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을 덮을 때에 입술이 부정한 자는 안 돼요. 그 시대의 모든 범죄를 다 담아낸 입에 재갈을 물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완코리아, 통일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갈 지금 그런 장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간다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어떤 사인, 그런 행위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지난번에 송정희 집사님이 120만 원 정도를 헌금해서 젖소를 고아원, 짜서 먹이라고 고아원에 하고, 애들 옷을 한 수십 박스 갖고 갔어요. 고아원 애들과 그 동네 애들 전체 해라고. 그래서 땅의 회복에 있어서의 가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이러한 부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바로 땅의 회복과 너무나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세상 속에 내가 젖어 있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밤마다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하시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한계를 느껴요.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인 제일 큰 이웃이 누구예요? 제일 큰 이웃. 응?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제일 큰 이웃도, 같이 사는 이웃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에 대해서 서 있으시라는 거예요. 한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깊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새 속에 안 물들어요? 어떻게 내 혀에 재갈을 물려요? 재갈 물리기 전에 그냥 폭포수같이 뻗쳐나가는데 어떻게 물려? 그리고 정말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참았어. 너무너무 오래 참았어.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됐으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죽더라도 나 이 얘기하고 죽고 싶어. 나 이 얘기하고, 어차피 죽을 거, 저 사람 저주하고, 저 사람 짓밟고, 저 사람 말로나 행동이나 죽이고 나 가고 싶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재갈을 어떻게 불려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 그런 한계점에 반드시 우리가 언제나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전 못합니다. 제가 못 물립니다. 저 인간 죽기까지는 내가 내 혀를 주님 차라리 저 인간을 내가 저주하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서 하지 못한 말 있는 대로 다 쏟고 그 사람 죽고 나 죽고 여기서 그냥 나 지옥 보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과 직면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 이 독을 나에게 빼십시오. 주님 내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할 때 가장 깊은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본질상 악인 그분의 권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으로 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그 너무나 엄청난 권능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밤마다 느낍니다.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저의 입장은 참고 견디는 입장이잖아요. 목회자라는 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속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관둬야지. 목회자를 관두고 그냥 같이 싸움박질 하든지 난리를 부려야지.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캐캐 매일 쌓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제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선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를 사랑하며 그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소행이 너무 기억나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럴 때 어떻게?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엄청나게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깊은 거짓, 선함을 가장한 거짓 속에 그 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늦어지긴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파푸아 뉴기니에 갔던 거기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거기에 이제 문자도 없는 너무너무 막 아무것도 없는 짐승 한마디로 얘기하면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두 가지 살인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제 두 개 그거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매일 내 마음에 안 들면 살인해야 돼. 살인. 그렇죠. 뭐 살인해도 뭐 경찰이 파푸아 뉴기니 그 산꼭대기까지 아무 상관없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요 두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가리켰는데 거기에 몇십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다 나가요. 가슴이 찔려서. 왜냐면 매일 살인하고 가늠하게 돼요. 왜냐면 이들 안에는 심각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이 죄를 매일 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가늠했고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날 죽이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엉엉 울고 나가는데 자기는 얼마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서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나가는 여자나 뭐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가늠을 했겠냐면 근데 한 번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한계를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한계. 그냥 듣고 잊어버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이 가죽같이 두꺼운 것을 갖고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도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할 때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구원과 긍휼을 이루는 작업이 더 깊은 단계가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인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비로 불매 성령의 사람이 그리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온전한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속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곰 씹으면서 더디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이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그러지고 무너지고 황폐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건축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어린이는 아버지 예언을 하는, 그래서 아버지 이제 모든 육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안에 떨어질 때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축되어지고 재충전되어지고 재창조되어져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 회복 후에 이들이 서는 땅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내려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잃었던 아버지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었던 횟수대로 하나님 그 형통한 아버지 그 축복으로 아버지 땅이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데스티니로 살아야 될 그 모든 회복이 아버지 2018년 광복 70년 하나님 이제 완코리아 아버지 남북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그 1907 아버지 110년 되어지는 아버지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부흥과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킹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각 개인으로부터 아버지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뚫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